송구영신 예배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와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1885년 12월 31일 날 선교사들이 철야로 제야 기도회로 모였는데, 교회적으로는 1987년 마지막 날에 정동 제1감리교회와 세문안 장로교회가 연합해서 제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본래 이 예배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웰슬리에 의해서 소개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18세기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언약 예배 또는 언약 갱신 예배 등의 이름으로 드렸던 예배가 그 출발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12월 31일 자정을 저음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를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결단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018년을 돌아보고 2019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돌아본 것보다는 새해에 더 관심이 있지만 과거 없이 현재가 없는 것이기에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완전히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이지만 현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겹쳐진 두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둘 다 만족시키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울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진노한다는 그런 말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둘 다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영역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가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두 세계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위가치, 핵심 가치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신앙인으로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투쟁이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요청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시작하는 말씀의 제목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다. 일부만, 합당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애에서 출발하여 일상의 연애에 이르기까지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는 받는 자인가 또 받은 자의 공동체에 속했는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여기에 더하게, 넘치게, 넉넉히, 풍성하게, 더하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엄청난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흉년으로 어려움에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은 자에게 주시는 복, 심은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6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물론 배경적으로 이 말은 본문에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생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삶에는 항상 결산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산도 있지만 중간 단계마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매번 시험이 있어서 수행 능력을 검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사고과를 매년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이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본문에서 찾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심을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먼저 씨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공급해 주십니다. 씨를 주신다는 것은 종자를 주신다는 것인데 그냥 우리 하나님이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은 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풍성하게 수확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는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심는다는 의미는 남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 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씨앗을 준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단순히 돕는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하면 나의 의가 드러날 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심는다는 표현 대신에 흩는다. 흩어서 뿌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말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나눔과 섬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교회 내에서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사람을 뽑은 거죠. 우리 하나님은 흩뿌려 곳곳에 심을 씨앗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농부들은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종자가 생명이고 내일을 위한 희망이며 대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과 섬김의 헌금을 5절 11절에서 연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제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심는 자에게 씨앗을 주셔서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를 위한 복이 9절에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나눔을 통해서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그 자녀로서 의를 받은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은 아니죠. 나눔과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눔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삶은 십시일반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씨앗을 받았으면서 뿌리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소명, 부르심 속에는 사명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각자에게 뿌릴 씨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셨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본문은 헌금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내게 뿌릴 만한 씨앗을 뭔가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뭔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씨앗을 주신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가장 귀한 게 시간이죠.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더 많은데 어쨌든 그 시간을 어떻게 심을 건가? 그 다음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어떻게 심을 건가? 누구에게 심을 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건가? 하는 것들이 씨앗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올해도 나름 잘 심으셨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눔의 씨앗뿐 아니라 누림의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다시 10절 보시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8절에서 넉넉히 주시는 은혜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현재에도 누릴 수 있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출애굽 상황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지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은 그 경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먹을 것이 풍족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요청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먹을 양식을 받은 자는 즐거워하며 먹어야 합니다. 충분한 누림이 필요합니다. 내게 풍성하게 이것저것 채워주신,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지만 내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는 자에게 10절 끝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복을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먹을 것으로 심는 것이 최고의 나눔이자 베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먹을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고통 속에 있든지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더 나은 베품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볼 것은 왜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 선한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는 데에는 씨앗뿐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 근처로 접근하지 못한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선한 마음만 가졌고 접근하지 못하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마음만 가졌으면 그걸로 끝이 났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지만 하지만 은혜로 받은 지혜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기 때문에 그 열매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동시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가 자신을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하는 사람,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는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의로운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로운 열매마저도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9년 받은 은혜를 나누는 한 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전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두 세계를 잇대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심음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법칙대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런데 이 법칙이 잇대어진 두 세계 어디서 드러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심어서 이 땅에서 거두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거둡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심어서 하늘 나라에서 거두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 나라에 심어서 이 땅에서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거두게 할 것인지, 또 어느 때에 거두게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시에 꼭 필요한 그때에 이 땅에서 필요하면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복으로 예비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된 세상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서 씨앗에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비와 눈을 주셔서 소출이 나게 함으로 종자와 양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소출의 일부는 종자이고 일부는 양식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행통하리라.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고 증거합니다. 씨와 양식을 주신 것은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2018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변화의 동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씨와 양식을 구별해서 씨앗은 흩어서 심고 양식은 누리며 먹어야 합니다. 결산하는 그날에는 의의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